예, 하나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우리 잠시 앞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있어서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죄와 비참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감사를 돌릴 것인가라고 했을 때 선행으로 감사를 돌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1문은 선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1문을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네.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1문답은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그 선행의 근거, 그리고 기준, 목적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의 근거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행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참된 믿음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은 우리의 선행은
자기 의와 공로일 뿐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선행은 우리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선행은 자기 자랑과 자기 성취욕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행은 언제나 이 바른 근거, 바른 기준, 그리고 바른 목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꽤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선행의 근거가 되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주일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선행의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십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낭독하고 우리 회중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아마 십계명의 내용에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십계명 전체를 순서대로 외워보십시오라고 하면 조금 순서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 자체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요. 특별히 1계명에 대해서만큼은 다들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0계명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10계명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워낙 유명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의 계명이지요. 동시에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시켜주는 가장 기초적인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서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동시에 사찰에 가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지 않지요. 토요일에는 성당에 갔다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당에 오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에게 점을 보러 다니거나 혹은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라든지 혹은 타로 카드를 통해 점을 보는 일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4문도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을 향해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분들은 다들 1계명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여기며 바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1계명의 요구를 잘 따르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10계명 제1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절에 가지 않고 교회당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성당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점치러 다니지 않고 예배를 보러 왔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이 1계명의 요구를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1계명의 요구를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 1계명이 말하는 바를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쩌면 1계명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닐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10계명 제1계명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이 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든지,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든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 등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경구들이 여러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구절들은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고 들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충분한 교훈을 줄 만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들은 모두 하나의 주제 아래에서 묶여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즉, 이 구절들은 따로 떼어놓고 보아도 나름의 의미와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구절들은 모두가 하나로 묶일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절들을 묶어주는 하나의 주제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그 주제를 오늘 설교의 제목인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두 주인, 곧 하나님과 다른 주인,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나머지 다른 모든 구절들은 바로 이 구절 아래에서 하나로 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이라고 하면 주로 귀신, 천지신명, 부처 등을 떠올립니다. 혹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 포세이돈, 아폴론 등과 같은 그런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떠올리기도 하지요. 또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이방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 등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곧바로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주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다른 신이 아닙니다. 소위 인격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처라든지 제우스, 바알과 아세라 등과 같은 다른 주인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주인, 다른 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또 다른 주인, 또 다른 신으로 바로 재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물, 헬라어 원문으로는 맘몬이라고 적혀 있고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쉽게 말해서 돈입니다. 돈과 재물,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또 다른 주인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돈은 무엇이기에 우리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돈을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섬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본문에 따르면 바로 이 재물, 이 돈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주하는 여러 가지 염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은 대부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죠. 공부를 잘하고 싶고 좋은 성적을 얻고 싶으면 학원이든지 개인 과외든지 혹은 전문 코디를 붙이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면 헬스장을 등록하고 개별 훈련인 PT를 받고 건강기능식품과 보조식품을 먹으면 되겠죠. 과도한 업무와 학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였다면 경치 좋은 곳으로 훌쩍 휴가를 떠나도 될 것입니다. 애초에 돈이 많으면 과도한 업무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자체를 받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후를 평안하고 안정되게 보내는 것 역시도 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겠죠. 이처럼 이 모든 것들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돈과 재물은 사람이 인생에서 겪는 웬만한 염려, 걱정을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 매달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려고 하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그것을 쌓아보려 하지요. 19절 말씀에 따르면 바로 보물을 이 땅 위에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만이 사람들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려 하는 이유일까요? 그저 돈이 사람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혹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주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염려하지 말라고 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느냐 마느냐의 걱정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외로 사람들의 고민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 것이냐로 고민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는 지금과 비교해 볼 때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과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초적인 장치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지요. 지금과 비교해보면 아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 역시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입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하물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혹은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들 중에 앞으로 한 달 혹은 일주일 동안 밥은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대사회는 이런저런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제도로 인해서 비록 넉넉하게 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굶주림을 걱정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 분명한 현실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먹고는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일까요? 아니지요. 우리 대부분의 고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부분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에 대한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재물입니다. 돈이지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찾고 구하고 이 땅 위에 그 돈들을 쌓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무엇을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찾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물론 분명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돈과 재물의 힘이 더 확실하고 크게 보이기 마련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손에 잡히는 돈과 재물의 힘이 더 피부에 와닿도록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찾고 구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즉 돈은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선택할 권한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돈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의 색깔, 돈의 질감, 돈이 가지고 있는 냄새, 돈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까? 그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대부분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받아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포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신 분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서 똑같은 50만 원인데 현금과 혹은 계좌이체와 그리고 포항사랑 상품권으로 나누어 준다라고 하면 똑같은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현금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포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현금과 계좌이체로 이 50만 원을 받으시겠지요. 심지어 현금은 50만 원을 주고 포항사랑 상품권은 55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현금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품권이 현금보다 혹시 디자인이 떨어지거나 현금 자체가 더 예뻐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지요. 반면에 현금은 어떻습니까? 현금은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주는 이유이지요. 이처럼 돈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할 때에 바로 그 무엇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을지,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을지 내가 정하도록 만들어주지요. 단촐한 에코백을 들고 다닐지, 이름 있는 명품 백을 들고 다닐지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어떤 차를 끌고 다닐지, 어떤 집에 살지, 어떤 장소에서 휴가를 보낼지 등을 우리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만들어주는 힘, 바로 이것이 돈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먹는 것 자체, 입는 것 자체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고 있죠. 하지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를 결정할 권한만큼은 우리는 하나님께 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염려거리로 삼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이 혹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까봐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저것을 주실까봐,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쪽인데 하나님께서 저쪽을 인도하실까봐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 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요. 왜냐하면 돈은 먹는 것 자체, 마시는 것 자체, 입는 것 자체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그런 결정권과 선택권을 허락해 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다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실까 싶은 그 염려 자체를 돈을 통해 원천에 봉쇄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돈, 만몬, 재물이 지닌 무서운 점이죠. 돈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탈지, 무엇에 살지, 돈은 우리에게 많은 결정과 선택권, 그런 것들을 부여해 주지요. 그렇게 돈은 마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돈은 우리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지요. 이 선택권, 이 결정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 돈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찾고 갈구하지요. 돈을 잃는 것은 곧 선택의 자유, 결정의 자유,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잃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며 어떻게 해서든 이 돈을 붙잡고 쟁취하고 이 땅 위에 더 쌓도록, 땅 위에 보물을 쌓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다른 주인, 또 다른 신의 모습입니다. 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다른 두 신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하나는 돈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도록 만들지요. 또한 동시에 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르심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소원을 추구하는 가운데 바로 돈이 있어야만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며 돈 그 자체를 우리의 신으로 섬기도록 만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1계명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서 내일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릴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교사와 찬양대로 섬기고 나서 주중에는 점집에 가서 점을 볼 분도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1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 삶이 이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에 충실한 삶이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우리 1계명의 요구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당연히 지키도록 되는 소위 깔아놓고 시작하는 그런 계명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 인격적인 형태의 신을 섬기지 않을지는 모르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주인을 두고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신, 그리고 돈과 재물을 통해 우리 인생의 결정권과 주도권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우리는 여전히 섬길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돈과 재물, 그리고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다른 신,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우리의 참 주인,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26절에서 32절 말씀이 꽤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두 개 꼽아보라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6절에서 32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를 때를 따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한창코 보잘 것 없는 존재들조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보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을 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말을 마친 이후에 이어지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저 하찮은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도 돌보고 지키시는 분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더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풀들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필요를 나 몰라라 하실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고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상황이 너희를 아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깨닫고 받아들여라. 지금 너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 또한 더하여 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재물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이 상황, 이 현실, 이 처지가 별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주하게 한 현실이 별로 달갑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과 재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상황,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바꿔보려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심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아끼고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주신 분이심을 잊지 말고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4문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4문 그 뒷부분도 함께 우리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과 굳은 신뢰, 곧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소명의 자리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당장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으나 겸손과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우리는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과 재물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내 삶의 주도권을 쟁취해보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소유를 기꺼이,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따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누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우리 인생의 주인이 결코 나 자신이 아니요, 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시간이죠. 예배란 우리의 보물을 우리 눈앞에 현실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시간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지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사랑하고 계심을 배우고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지요. 예배를 통해 이것을 경험한 자들, 바로 그들만이 지금 눈앞에 주어진 현실에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이런 것들을 누린 자들만이 돈과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진정으로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이 은혜를 누린 자들만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4문을 통해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1계명은 우리에게 다른 종교를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라 말을 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돈과 재물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우리 스스로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그때에 1계명은 돈과 재물이 결코 우리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만들어줄 수 없으며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억하고 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는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돈과 재물을 섬기는 자, 비록 이 땅 위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게 될지는 모르나 하늘에는 아무것도 쌓아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굳은 신뢰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생각하며 감사와
찬성과 경배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형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교훈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삶이 어떠한 모습일지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방향과 계획과 목적을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 과정에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섬기며 돈을 추구하며 돈을 끌어모으며 돈을 손에 움켜쥐려고 했던 그런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안식이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삶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